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내노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로부터 또 철학자들, 또 학문적으로 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훌륭한 사람들은 보이는 이 수준 속에서,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정리하고 주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관점에서는 뭐 훌륭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잘난 체 해도 그 수준에서는 잘난 것이겠지만 전체로 볼 때는 그 잘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잘난 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 깨달으니까 또 말을 해도 통하지를 않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뭔가 말할 때 불신자들이 더 잘난 체 하면서 말하잖아요. 종교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도 다른 여타 종교와 같다는 거죠. 뭐 불교나 뭐 원불교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보는 수준에서 그렇지, 더 폭넓게 중요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 수준에서 본다면, 또 하나님 수준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기독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이에요. 종교는 아무리 훌륭해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득도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 뭔가 도를 터득하기를 원하지만 도를 터득한다고 생명이 삽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종교 행위로서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런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 속에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만났을까요? 어떻게 오늘 우리는 보좌의 비밀과 축복을 누릴까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우리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영적인 이런 비밀과 세계인데 이걸 모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는데 무슨 제사냐,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서론에서 지금 회복할 축복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시급하게 내가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죠. 이걸 모른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간 지나면 나도 모르게 잊어먹을 때 있고 놓쳐버릴 때 많이 있죠. 첫째, 교회 회복입니다. 교회 회복을 놓친 거죠. 하나님은 교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는 팀 구성입니다. 팀 구성. 교회에 주신 축복, 팀 구성. 어떤 팀일까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팀, 조직이 있는데 사실 교회의 허락을 안 받고도 필요한 조직이 있어요. 허락을 안 받고도 허락 없이 만들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런 조직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조직이 뭘까요? 강단 메시지로 모여서 기도하는 조직. 강단 메시지 받고 모여서 함께 포럼하는 조직. 그리고 미래 중직자를 위한 전도운동 조직. 이것이 없다는 거죠. 미래를 내다보면서
올바른 중직자를 키우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적으로 뭐 허락받고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조직은 이 조직 아닙니까? 이 조직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중직자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깨달아지면서 이런 조직들을 많이 부서마다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못하고 있으니까 만들어줘도 좀 잘 안 된다는 거죠. 만들어줘도. 입에다가 집어 넣어줘도 씹기 싫다. 입에다가 넣어줘도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입에다가 넣어줘도 안 씹어요. 씹기 싫다고. 다 씹고도 삼키기 꺼려요. 안 삼키려고 이래갖고 있잖아요. 애들 봐보세요. 입에다가 떠 먹여주니까 억지로 씹지. 삼키라 그래도 안 삼키려고 막 그러지. 하고 있다가 패타 부르고 이러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축복이 모든 축복입니다. 교회가 바로 돼야만 세상이 바로 되는 것인데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거 두 가지가 돼야만 교회가 제대로 된 거죠. 모이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흩어지는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처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다락방 운동 혹은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로컬 처치하고 파라처치라고 해요. 파라, 흩어져 있다는 거죠. 전 지역에.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그래. 날마다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전무후무한 작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이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7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중직자들이 전 지역에 깔려서 이 말씀 운동을 펴고 있을 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이 핍박자들, 복음 깨닫지 못하고 복음 운동을 방해했던 이 제사장들까지도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완전히 복음화됐죠. 온 유대가 복음화됐죠. 사마리아가 복음화됐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로마까지 복음화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주신 미션대로. 그래서 작품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을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시대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보고 393 보호자의 축복을 늘 우리가 누릴 때 결국 이것이 뭐가 되는가? 전 지역에 전 세계 2, 3천 나라하고 5천 종족 가운데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져서 세계를 살리게 되는 이런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에 주신 축복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두 번째 시급히 우리가 회복할 축복이 뭐냐면은 실제 지역을 살려라. 실제 지역을 살려야 되죠. 어떻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실제 현장을
살리라는 겁니다. 현장이 뭘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다른 말로 한다면 황금어장, 많이 산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 황금어장, 사각지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 재앙지대, 예를 들어 막 우상 숭배 많이 하는데 또 그들도 보지도 않지만 소외되는 그런 지역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드려야 될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을 다 보면서도 우리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다 빈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못 듣게 됐다는 거죠. 복음 안 듣기 때문에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거죠. 이런 현장을 다 살리라. 실제로 살려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다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70지역 살릴 수 있어요. 왜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나눈다고 했을 때 70지역이다 그러면 그거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수 전 지역을 30지역으로 나눴든지 80지역으로 나눴든지 나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왜? 이 지역을 주었기 때문에. 주언론이 그랬잖아요. 주언론이. 분할된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하나님은 분할해서 나에게, 중직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냥 내가 오림동에 살아라. 그거 아니고 오림동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파송하신 거죠. 파송. 왜 파송하셨겠습니까? 그 지역이 흑암 가운데 덮여있기 때문에 살리라고. 너가 빛이 맞다면 빛은 비춰지게 돼 있고 다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70지역, 여수 전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만 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 70제자가 나오는 거죠. 왜 나올까요? 70제자가 내가 훌륭하니까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나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제자를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쉬운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만나게 하시면 쉬운 겁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만남의 축복.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70현장 만들어집니다. 70현장. 그리고 중요한 종족들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237 나라가 보이게 되고 또 5천 종족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다락방, 어디에는, 어떤 지역에는 다락방, 또 미션홈, 또 전문계 지교회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져 가는 거죠. 그 지역 현장에 맞도록. 그러면서 70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수 전 지역에, 전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237 나라와 5천 종족하고 딱 연결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관계가 된 전도자가 맞고 시대의 주역이 맞다면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개돼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연결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활 메시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제자 삼고 다 치유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다 이 말은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인도를 받을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제자로 드러나게 되고 제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우고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내 가정에서 처음에 시작했으니까 다락방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기교회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까지 연결되잖아요. 로마 복음화에 다 같이 동참해서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 그래서 평신도 중직자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고 가니까 한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렸을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넷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식하고 행사, 절기 지키고 이제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 두루마리 성경 사가지고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광야에서 마차 속에 타 덜거덕거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갈급한 나머지 그 성경을 펴서 읽고 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그 내용을 읽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읽어도 안 깨달아지고 지금 답답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서 딱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빌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인도받았더니 그 만나서 가서 깨닫게 해주고 세례를 주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인도를 받아야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때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숨겨진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거 해가지고 만난 거잖아요. 안디옥에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어디로 가라 누구하고 같이 가라 전부 다 그 인도받아서 갔는데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 부부 그 완벽하게 준비된 이 제자 만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렇게 핍박이 많은 데에서 야손 같은 사명자를 만나게 되고 이 만남의 축복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또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맛도 못 보고 지금 다 포기한 거예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종교행위를 늘 한다고 말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율 지키는 거, 계율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까? 윤리 도덕이 기독교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초점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보좌에서 이런 비밀을 못 누리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되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작품이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요즘 그 책이 하나 나왔어요. 237 나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이제 도출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책인데 인도네시아인가 그쪽 그 선교사님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를 품은 기도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지금 책자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봤는데 우리 성도들은 전도자가 맞다면 한 권씩 가지고 있으면서 매일 틈틈이 보면서 아 이런 나라는 이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237 나라 뻔한 거잖아요. 지구상이 뭐 237개 나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안방처럼 불신자들은 드나들고 오만 동네, 오만 나라, 5천 종족 막 다 뒤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뭐 들고 다니면서 찍어갖고 유튜브에다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평생 동안 한 나라도 못 가보고 엄두도 못 내고 시골스럽게 시골에 밖에서 그냥 살다가 우리 인생이 죽는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땅인데 관심도 없고 밟아보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거기에 지교회도 못 세우고 그 나라에 렘넌트 찾아서 한 명도 못 키우고 선교사 한 명도 파송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내 수준대로 살다가 그 수준에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히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상식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틀린 지식, 세상 지식은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점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발견하니까 옛날 거 다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 캐캐 먹은 지식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다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만 진리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진리예요. 그래 실제 이제는 지역을 살려라. 지금 안 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안 하고 언제 할 겁니까? 20대 같으면 몰라도 30대 같아도 몰라도 30대라고 한다면 그래도 여유가 있을 수 있겠죠. 40대 금방 50대예요. 금방. 내가 50인가 했는데 60, 70대요. 아이고 내가 70 먹었는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라고 말씀하셔요. 요즘 유행가도 있잖아요. 뭐 60대 오니까 뭐 못 간다 못 간다 뭐 어째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한가롭게 뭐 생각하고 지금 편하다고 그냥 금방 또 흘려보내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급히 회복할 축복, 교회 축복, 교회가 지금 완전한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 생각만 바르게 해도 현장은 우리 손에 들어오게 돼 있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플랫폼 캠프를 시작하라. 플랫폼 캠프. 플랫폼은 모일 수밖에 없도록. 쉽게 말해서 내가 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내가 있는 곳에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지면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니까 캠프가 일어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죠. 그러면 플랫폼 캠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자격자가 누구인가? 이 캠프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누구일까요? 그 자격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자격이 있습니다. 플랫폼 캠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겨둔 자만이 플랫폼 캠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제 작정된 자가 있죠. 작정해 놓은 자만이 이 플랫폼 캠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세전에 선택하셨다 그랬죠.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니까. 그리고 숨겨둔 자, 70인 제자를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셨고 숨겨놓은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때 상황 따라서 부르신 거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다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래요.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 루디아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선택된 자, 숨겨둔 자, 작정된 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찾으라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자가 맞다면 나는 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내가 맞다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만을 위해서 나를 작정하신 것이 맞다면 나는 자격자가 되는 거죠. 무엇의 자격자입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답을 찾기 위해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캠프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찾게 만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찾게 만들어서 내가 이 현장에 지금 서 있고 이 시점에 서 있는 것이 맞다면 나도 숨겨진 이런 자를 찾아내라는 거죠. 현장에서. 이 시대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만들어서 세워놓은 것이 맞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도 현장에서 숨겨진 이런 제자를 찾아서 플랫폼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비밀을 깨닫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삼중직 대사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가? 삼중직 대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이런 시대의 전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시대를 살릴 플랫폼 캠프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격이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나는 시대의 전도자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흐름을 알고 여기에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흐름을 알고. 다시 말해서 모든 현장에는 지금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흑암을 거치게 하는 답, 빛을 비추는 답, 이것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보면은 어떤 현장입니까? 사단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현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답이 뭐겠어요? 이 사람에게 진정한 답이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이 필요하잖아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 사단은 누구에게만 굴복하죠?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으로부터도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온 땅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왕의 왕. 지금 사람들 보세요. 근본적으로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앙, 질병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리고 흑암에 덮여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보고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모든 지금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우리 지인들, 친척, 가족, 회사 직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죠. 지금 현장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장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 영적으로 3단체를 통해서 완전히 지금 장악되어 있는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제자로 준비된 자, 이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확실한 미래를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플랫폼 캠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에서 지교회 시스템을 만들고 이것을 하라는 거죠. 지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자격자가 맞다고 한다면 오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중요한 플랫폼을 만들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이 뭡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다락방,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미션홈,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전문교회, 지교회 만들어 놓고 있으면은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러면 237 나라와 다 연결이 되어지고 237 나라에도 지교회가 다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고 237 나라와 5천 종족 전부 다 치유받고 서밋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축복, 교회 축복,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어떻게 플랫폼 캠프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말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흐름 타고 가야 돼요. 그럼 오늘 본론에서 받은 축복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다 받아놓고도 지금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바라는 그 무속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 11명인가 이리 모아가지고 만든 단체가 뭐냐면은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뭐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대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귀신에게 잡힌 자들이 그래서 그 무당이 몇 명이다 그래요? 무속인이 지금 30만 정도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시달릴 뿐만 아니라 틀린 답을 가지고 귀신이 주는 답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지금 현혹시키고 있잖아요. 틀린 말이 되면 오면은 답을 주잖아요. 답을. 희한하게 답을 주니까 그럴듯한 답을 주니까 뒤에 가서는 맞지도 않는 것인데 우선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또 맞는 것도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거. 과거에 있었던 거 용케 또 알아맞추고 하니까 거기에 딱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는 지금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에베소 6장 12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임금 그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 과거 임금님은 명령 한마디면 다 끝나잖아요. 명령 안 듣다가는 죽는 거죠. 오늘날 신 앞에 굴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신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되고 싶어도 거기 찾아갈 수밖에 없고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대통령 되고 재벌이 돼도 불안하고 앞이 캄캄하면은 관심이 가게 돼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몰래 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는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인다 그 말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다 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으셨는데 2절을 봅니다. 2절 세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8절 읽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13절.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무슨 말씀이죠? 짐승을 잡아서 머리에다가 뭐 하라고요? 안수하고 그 다음 피를 내서 피를 뿌려라. 자, 오늘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성경 본문을 빨리 읽어야 됩니까? 늦게 읽어야 됩니까? 빨리 읽어가지고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면 빨리 읽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러면 늦게 읽는데 못 깨닫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깨달아지겠어요? 빨리 읽고 늦게 읽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죠? 아무리 빨리 읽어도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그런 것이고, 늦게 읽는다 할지라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면 좋은 것이고. 근데 빨리 못 읽어서 난 늦게 읽을 수밖에 없어 늦게 읽고 또 파악하기 위해서 늦게 읽는다고 하면서도 뭐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뭐냐? 다른 거 아니고 짐승 거기에다가 안수한 다음에 잡아서 죽여서 피를 내면 피를 제단에 뿌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이 되어졌고, 아담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원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걸려드는 거예요.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죄를 범했고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당시 수준으로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해 주면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양 잡고 양 잡아서 피 흘리는 거 그 당시 때는 거의 막 우상 숭배하고 그런 제사 지내는 거 할 때 그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휴대폰 들고 다닐 거 이야기하면 이해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10년 된 이해됩니까? 폰 가지고 있고 은행 안 가고 이거 이해가 돼요, 그게? 걸어 다니면 그 숫자를 다 계산하는 거 이해가 됩니까? 우리 혈압을 체크하고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계속해서. 이걸 보고 화목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불신자 상태에서 해방입니다. 뭐가? 화목제 드리란 말은 화목제 안 드리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지금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장사라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우리 인간은 딱 잡혀있기 때문에 12가지 전략에 잡혀있기 때문에 함정 틀 올매에 딱 잡혀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 보내시죠?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비밀, 방법,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누구 보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만 모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오늘날 막 교회 다니면서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쩌네. 아무리 잘해 본들,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아무리 그래 본들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구원 못 받은 목사님도 있습니까? 그런 질문 많이 할 수 있는데 있는 정도가 아니죠. 있는 정도 같으면 괜찮지. 그러니까 운명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에게 거짓의 압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는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점치러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심심해서 점치러 다닙니까? 점쟁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돈 보태주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왜? 근본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사단이 너희 아비 마귀다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에게 올 수 있는 것이 다 따라붙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막 불치병, 난침병, 뭐 이름 모를 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봐보세요. 코로나 그 균화나 이거 제대로 치료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까지 이것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부모에게 있는 것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대물림. 좋은 것도 대물림 되지만 나쁜 것 주로 이런 것이 더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유산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실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불신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고 못 빠져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세상 방법으로는 없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어떤 종교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율법을 지켜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나를 보고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다. 기도 안 하면 영적인 힘은 절대로 안 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 비밀이죠. 두 번째는 신자의 상태입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닫고 내가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이것을 보고 내주 그럽니다. 내주.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되신다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고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겁니다. 왜 하늘 군대가 동원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동원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안 계시면 동원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걸음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러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분 권세를 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내 신분 때문에 여기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설령 참석했어도 내가 마귀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과 혜택과 복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화목제물, 오늘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션을 받고 힘을 얻는 이것도 화목제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 잘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은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오라는 말도 되지만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밀이 바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이 비밀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급하게 회복해서 누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가장 큰 응답이 언제 나타났는가?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자, 피언약을 회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절대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바로가 안 보내주고 지금 완전히 노예로 부려먹고 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막 채찍질하고 도무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왔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릴 때. 양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날 해방받았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성전 다 파괴시키고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이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 그래서 거기서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70년 만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회복된 거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의 비밀, 화목제의 비밀을 놓쳐버린 것 때문에 로마, 강한 그 나라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핍박받고 그러는 가운데서 언제 해방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옛날 말로 한다면은 화목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에서 완전히 이제 해방받은 거죠. 왜?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완전히 복음화된 거죠. 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 각인뿔이 체질된 세상 것 너무나 의지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늘 시달리고 고통받는 거죠. 행복이 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는 중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하신다. 기도를 들으신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지금부터라도
불신앙 내버리고 기도하시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열심히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늘 시간 낭비되는 거죠. 바쁘고 힘들게 해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성취도 안 되고. 자, 이 응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선거 이제 처리되니까 막 대혼란이 오고 또 막 강원도 막 이쪽에 막 불이 나가지고 얼마 또 바람까지 불고 하니까 지금 걷잡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재앙.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뭔가? 구원 받아놓고도 기도만 하면 될 텐데 안 하고 있는 이 고집 부리는 이 영적인 문제. 말씀 떨어지면 아멘 하면 될 텐데 절대로 안 하는 이 저주 재앙. 이거 완전히 무너져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그래서 오로지 기도 누립니다. 오로지 기도 누림. 첫째,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393 보호자의 비밀을 알아야만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져 쌓고 그러잖아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늘 달라 그러고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 이런 거 달라고 안 해도 줄 것인데 393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3이 뭐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구가 뭐죠? 구가 뭡니까? 9가지 세팅을 말하는데 3 세팅, 3 초월, 3 전무후무. 그 내용들은 지금 우리 주보의 뒤에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은 주보는 지구상에 우리 주보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모르니까 늘 보지도 않고 그러지만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발견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만 평생의 미션을 내가 알게 되는데 이거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연하게 열심히 하고 불신자처럼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거. 그래서 이 축복이 내 속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면 나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온종일 24라는 것은 온종일 되어져야 되는 거죠. 온종일 24 기도하라가 아니고 온종일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만 이것을 또 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미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주시는 건데 내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무응답이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반드시 나중에 응답이 올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아이고 나 곧 죽을 텐데 뭔 기도해.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데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나와 관계된 자녀들과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데 237나라고 5천 종족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아이고 죽으면 끝나는데 기도할 필요 없어. 얼마나 현실만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까?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 보상을 받고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되어지면은 어찌 불신앙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신앙이 생깁니까? 어찌 내 삶 속에서 불신앙이 나올까요?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를 내가 깨닫고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요, 시대살리 전도자가 맞다면 어떻게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늘 용암이 막 속에서 끓고 있다가 푹 터지는 것처럼 터질 그때만을 기다리는 듯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그 비밀은 메시지를 통해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딱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지금 생명 주신 거잖아요. 간밤에 불러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메시지 들으면서 정리해서 메모해서, 목사님 나는 메시지 들을 때 메모할 것이 단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 단어 하나 쓰세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단어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만 그 메모 단어 하나 써놓고 폰 있으니까 찍어서 사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보세요. 왜 그걸 못 하십니까? 단어 하나 내가 써가지고 올리는 거, 그것이 자존심하고 관계됩니까? 내 인생 미래하고 성공하고 관계가 됩니까? 왜 그걸 못 하죠? 올릴 수 없는 폰이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더 갱신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카톡방에 우리가 올리는 거, 왜? 그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카톡방에 올리지만 우리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하고 올림으로써 성도 간에 이것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교제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겁니까? 왜 이걸 안 하시려고 하죠? 이걸 안 하신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하시든지, 내가 볼 때는 올리지 않은 분이 내가 감동이 될 만큼 뭐 제대로 하고 있는가 뜯어봐도 그런 것이 안 보여요. 전혀. 하나님은 다 되도록 해놨습니다. 다 되도록. 안 될 소지가 눈꽃만큼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되도록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우리가 문제예요. 고질적인 그 각인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문의 저주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앞에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라. 기도로. 다시 말해서 기도의 리듬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도의 리듬. 기도도 여러 번 계속해서 해야지 리듬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운동도 봐보세요. 계속 해야만 리듬이 생기지요. 가물에 콩 나듯이 1년에 한두 번 등산 한 번씩 할 때 운동을, 그걸 보고 운동이라 그럽니까? 몸살 나는 거잖아요. 건강에 도움도 안 되고. 꾸준하게 할 때 리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평안하고 고요하고 참 행복 있는 자, 리듬을 타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야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죠. 그러면서 삶의 기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삶의 기도 24를 말하죠. 삶의 기도. 왜 24시 삶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24시 삶의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요? 몰라요? 이불 속에서 속삭이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잖아요. 아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가 숨길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는 못하는 것은 못한다, 부족한 건 부족하다, 잘못된 거 잘못했다, 실수했다, 죄지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다 답을 주시잖아요. 답 안 주시는 거 있습니까?
다 답을 주시잖아요. 좀만 기다려라. 뭐 그렇게도 답하시고 무응답도 응답이기 때문에 기다려라. 양심에다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거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기도하고 있죠? 부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부교육자 아니고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교육자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에 지금 이야기 나누는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면 더디 응답이 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응답 안 되는 것은 지금 더디다는 우리가 지금 시간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조급해. 기도도 안 하고 조급해.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너무 조급해. 하나님이 다 시간표 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리 조급합니까? 언능 불러오지. 어디 가서 언능 불러와요? 개나 고동이나 나 바닷가에 가서 조개 파갖고 와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른이 알아서 하시는데 그렇게 조급해. 기도 안 하면서 다 기도하세요. 모든 것을 뭐라고요?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가 옛말도 있잖아요. 급할수록 급하다고 실을 바늘에다가 묶어갖고 씁니까? 급하더라도 그 바늘 그 구멍에 그 귀에다가 끼어갖고 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 늦게 하셔요? 왜 늦게 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기 전에 기회 준다, 기회. 꼭 누가 와야만 되냐? 오기 전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자, 믿음을 회복합시다. 세 번째는 유일성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상관없다가 필요합니다. 상관없다.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건 만나죠. 좋지 않은 사건 만나고 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은 막 낙심하기도 하고 또 막 흥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유일성의 이런 응답을 찾으라 그 말입니다. 이 속에서. 그러면 유일성을 찾는 방법이 뭡니까? 유일성을 찾는 방법이.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쉽게 말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상관없다. 너무나 좋다고 해서 흥분할 것도 아니고 안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고 나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나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거 와도 나는 그거 상관하지 않는다.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30년 훈련을 우리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상관없다 일이 돼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하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 제가 우리 그 목회자 방인가 뭐 1000명이 넘는 그 방인데 막 문자들이 그 올라왔는데 100개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내가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다고 자주 안 본다고 하루에만 몇 번은 보는데 100몇 개가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그래서 어제 메시지가 이래 그래서 나왔구나 제가 이해를 했는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30년 이상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는 즉각 무슨 눈으로 보죠? 율법의 눈을 가지고 딱 이제 정죄하는 거죠. 들었던 복음을 교묘하게 또 막 해석하면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윤리, 막 도덕 이런 종교예요. 율법을 막 지켜야 되는 그런 종교로. 복음은 그거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걸 알면은 이상한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는 딱 비난하고 싶고 그러다가도 딱 깨달아집니다. 아, 그래.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봐야만 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훌륭해서 오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훌륭해서 왔습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기준이 뭡니까? 모든 사람,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이 기준이 딱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눈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 평가할 때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늘 내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반드시 이것이 발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 가면서도 돌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돌이 뭐 걸림돌도 될 수 있지만 어쩔 때는 그 돌이라는 것이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또 미래라는 것은 끌어당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가 끌어당겨서 이리 보게 되면은 오늘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뭘 해야 될 것인가. 왜? 목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쟁 안 하고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그러면 이것을 찾아야 되는가? 어디에서?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유일성 응답이 지금 들어있습니다. 유일성 응답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문제, 갈등,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천신이나 하겠어요? 천신이나 하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다 설쳐버릴 건데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막 덩치들이 큰 사람들이 조폭 들이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려고 했는데 우리 막 노인들이 해갖고 꾸부정해갖고 가는데 저리 가고 밀어버리면 그냥 어찌 되겠어요? 응답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벌어져 있는 것처럼 그 속에가 있다. 벌어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반대쪽에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쪽에 있고 벌어져 있는 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누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유일성의 응답 다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문제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좋은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선 그 보여지는 사건 문제 이거 가지고 원래 맞네 틀리네 하고 막 옥신각신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가 알고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선 보이는 것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유일성 응답 받으려면 상관없다. 나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렘넌트 7명 다 상관없었어요. 어떤 문제 와도 누명 써도 상관없고 누가 막 나한테 벨짓을 해도 나를 팔아먹고 그래 해도 거기 안 걸려들었어요. 인신매매했는데 거기 안 걸려들었어요. 저 인신매매한 놈 막 이러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누명을 씌워
보디발의 부인, 그러죠? 막 누명 씌우고. 그것 가지고 막 고소한다고 또 막, 예? 그러고 자빠졌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유일성 응답을 우리는 누리게 돼 있는 겁니다.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이런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목제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자유,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해방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비밀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영원토록 이 축복 속에 있게 될 것을 확신하고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가는 모든 현상 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숨겨진 제자들이 나를 만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